정말 약할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채우실 때 그 일이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또렷하게 목격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 그것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새영광 교회입니다. 벌써 1월 한 달을 지내면서 4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 총 28장 중에 오늘까지 보면 2장까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분량이 2장 1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34절이나 돼서 예배 시간에 이거 다 읽으면 우리 권사님 숨이 넘어가실 것 같아서 오늘 설교하는 그 구절만 뽑아서 함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꼭 오늘 전체 분량을 읽으시면서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할 말씀의 그 성경 퀴즈를 확인하신다면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나가고 있는 우리 여정에 빈틈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한 달을 채웠으니까 지난 4주 어떻게 말씀을 봤는지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제가 이끌어 갈 거니까 정신 차리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그에 따른 바로 이어진 부활,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했었던 제자들의 삶, 그것도 이제는 시간이 다 되어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로서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절, 그 어떤 때보다 또 마구 흔들렸던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바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증인이 된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증인은 첫 번째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사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둘째 증언하는 사람, 그런 증인이 되는 것, 우리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런 증인이 되어야겠다, 그 비전을 우리가 첫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제자들이 이제 보내주실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하기에 정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는 성령께서 채우실 것이기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가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을 낼 때 무엇을 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신경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120문도가 되는 그런 성장의 기운 속에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말씀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모여있기에 정말 하나가 되기 너무 힘든 교회에게, 그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마음을 같이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신경을 집중할 때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비교적 잘 알려진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그 요셉이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세운 두 사람 중에 결국에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보선했었던 그 제자 공동체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순종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순종의 일입니다.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빈자리를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로 그렇게 기도로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강림 사건,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너무나 신비한 사건들, 그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신비한 현상으로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 그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에게 작용해야 할 그 작용을 사모해야겠다.
다름 아닌 말이 통하는 것이었죠. 말이 통할 수 없는 사람들 안에서 소통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날 작용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작용은 바로 통하는 것이라는 것. 하늘과 통함으로 그 통하는 것을 땅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통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하늘과 땅의 소통에서 내가 통로가 되는 것, 우리가 모두 함께 사모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통하셨습니까? 하늘과 통하고 땅과 통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실천, 어떤 시도를 하셨습니까? 3월부터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 말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실제적인 액션, 혹 작은 액션이라도 어떤 것을 시도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함께 점검하고 서로 돕는 그런 작업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주일에 하늘만 바라봐서 받는 감동, 그것으로 그 위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로 시작되는 일주일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것을 함께 확인하는 것. 세상에 우리를 보여주면서 결국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가장 먼저 목격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것이 2024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이 실현되는 삶, 그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확실히 그렇게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으로서 먼저 목격했기 때문에,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똑같이 따라할 부분을 오늘 포착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복음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 그런 삶을 살아보자. 오늘 말씀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뚜렷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제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에서 그 따라하는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신비한 일이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아주 잘 해석해 줍니다. 지난주 확인한 것처럼 성령의 강림의 현장에서 각 나라 말로, 그러니까 말이 다르니까 소통이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말하고 들음으로 분명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통하지 못해서, 연결되지 못해서 오히려 성령의 그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너무나 신비하니까 당황한 것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각 나라 말로 알아듣는 말을 통해서 서로 통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전혀 통하지 못해서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했던 겁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성령의 역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조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3신은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무슨 술 취한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맞아, 9시에 무슨 술 취한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또 특수한 경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인들은 왜 9시라고 취하지 않을 수 있겠어? 취하지 못하는 법이 왜 있어? 밤새고 술 먹었으면, 세월아 나와라, 이렇게 먹었으면 부어라 마셔라 그랬으면 아침에도 취할 수 있지. 해장술 먹는 사람들 취할 수 있잖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반박을 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현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고 표현한 2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굉장히 타당한 변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 현장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절기를 맞아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고,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희생 제물이 드려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술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그 전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유대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유대의 문화 한복판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충분히 수긍이 될 만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우리 연간 주제이기도 한, 그리고 내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어떻게 시작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를 잘 본 겁니다. 그의 필요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잘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을 잘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로, 아침 9시인데 아직 술 취할 수 없다, 그 얘기로 충분히 수긍이 될 만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어디까지나 근간은, 그 해석의 근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베드로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옛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응하는 현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근간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시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일들은 그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응답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 베드로는 그것을 증언하면서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결국 그 모든 말씀이 지목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그것을 담대히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은 4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등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를 해코지할 수 있는 그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 전파되지 않고 오히려 튕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대에게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약속, 그분이라고,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베드로는 담대히 외칩니다. 이 성령의 강림의 신비한 현상,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현상이라고 그야말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 담대한 뿐만 아니라 그의 탁월한 통찰력도 놀랍습니다. 과거의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지금 내 눈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습니다.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면서 헤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마치 지도를 들고 있고 나침판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요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 서 있습니다. 그런 믿음직해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 덕분이었는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지난주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새로 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네, 예쁘게 됐습니까? 네. 그 머리를 다 하고 이제 다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 손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차를 냈답니다. 그런데 반차를 냈는데 미용실에 좀 일찍 오지 않은 겁니다. 좀 늦은 시간에 온 거죠. 뭐 하고 왔습니까? 반차를 내고 직장 동료하고 점을 보러 갔대요. 네, 갑자기 점을 보러 가자고. 그래서 본인은 별로 그런 얘기 사실 믿지 않는데 오늘은 완전 대박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맞히더라는 겁니다. 점쟁이 어떻게 그렇게 다 잘 맞췄을까요? 이 미용사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서 그런지 말을 좀 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빨리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냥 더 물어보진 않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하지 않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왜 점쟁이가 그렇게 용하게 다 맞췄을까요? 결과는 50대 50입니다. 그죠? 용하다는 사람도요, 다 항상 맞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갔더니 딱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엔 100이죠. 근데 어디까지나 50대 50입니다. 사람들은 그 50대 50 중에 50이라도 이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저도 용한 목사 한번 돼볼까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나쁜 일이 있을까요? 50대 50이라니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뭘까요? 나쁜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있거든요. 좋은 일이 있어야 나쁜 일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나쁜 일이 있다면,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일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우리 삶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업앤다운은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진정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영멸로 떨어지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 궁금해야 할, 정말 우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유할 수 없는 나를 진정 온전히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나침판과 지도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 베드로가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그 베드로를 대신해서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니, 그때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그래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할 때, 즉 돌이킬 때, 예수를 향해서 등지고 있던 이들이 예수로 돌아설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토록 원하는 자유, 죄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습니다. 제대로 돌이킬 때, 지으신 대로 다시 그대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원활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돌이킴을 너무나 확실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돌이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획획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부였던 그가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물을 등지고 예수님께 제대로 돌이킨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 그래서 내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역대급 칭찬을 듣습니다. 그렇게 잘 돌아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나라, 그런 불호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잘 따라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돌이킴을 했습니까? 가장 큰 흑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고난을 맞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제자들의 부족함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세 번째 부인할 때 내가 예수님의 도당이 아니냐 그렇게 다가오는 자에게 저주를 하면서 나는 아니다 그런 부인을 했습니다. 제대로 돌이켜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힘차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하루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절한 실패를 겪었었던 베드로였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대답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서야 베드로는 자신이 닭 울기 전 3번 부인했었던 그 돌이킴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온전한 실패, 그것을 돌아봅니다.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허락해 주셨던 그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처음 만났을 때 부르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고,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기억하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처럼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그 초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사랑 고백하시는 겁니다. 영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등져버렸었던 그 돌이킴을 했었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그래서 제대로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탕자의 비유, 거기에서 일어난 현상, 먼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것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한참 남았는데, 저 멀리 보이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측은히 안겨 그를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의 돌아섬,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이켰을 때 완전히 획 돌이켜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을지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있었기에, 그런 예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기에 베드로는 오늘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 하는 것처럼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처절한 실패를 했음에도 품으시는, 그래서 충분히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머니 2사람을 만났습니다. 2사람의 공통점은 2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딸들이 한때는 복음과 굉장히 친밀했는데 지금은 멀리 있는 것,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그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그 좋은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 똑같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이 경험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반복시키시는 이 경험은 확실히 강조라고 느낍니다. 그때 함께 느끼게 되는 마음, 그 어머니들이 갖는 마음이 무엇이냐? 그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갖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것. 장성한 자식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스스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그것을 느끼겠더라는 겁니다. 함께 제가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장성했기에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애절하게 갖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돌이켰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돌이켰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오늘 담대하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베드로의 설교 명설교입니다. 가방끈 짧은 베드로가 지식이 풍부해 보입니다. 담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튕겨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힘차게 전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정말로 큰 영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돌이켰기에, 베드로가 제대로 예수님께 돌이켰기에, 그때 허락되는 성령, 그것을 선물로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고백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통할 수 있도록 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 위에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감동시키십니다.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읍시다. 이 선포가 가능할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돌이켜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제대로 바라볼 때, 그때 허락하는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것, 그 제대로 된 돌이킴, 그때 허락되는 성령 제대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복음의 간증이 복음의 증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